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시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줄여서 영생이다. 그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하늘 아래서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창조의 권한이죠.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내가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읽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라. 그 명령이 곧 뭐냐? 계명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계명,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첫사람한테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또 이런 명령하시고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계명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러죠. 찾아 읽어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명령 아닙니까?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마치 소나 염소나 양이 꼴을 먹었으면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되새김질하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룩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자연인이 거룩한 책을 읽어서 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죠.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가 뭐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한 7, 800년 전부터 선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이 누구냐? 말라기서 말라기잖아요. 약 400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한 400 몇십 년 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선자들의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성령 외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큰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있으시는 동안은 성령 받아 사역한 사람이 없잖아요. 3년 동안에 하나님 아들 말고 성령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선자들도 다 똑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구약에는 사역 안 하시고 또 신약에는 사역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가 성령이 임했습니까? 없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도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 주라고 하신 분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합니까? 그 후에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고 그래도 성경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단다 한 군데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걸 억지로 아마도 성령 받았을 것이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일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성령을 도와야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더한다.
여기에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 더 한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재앙이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을 뭐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뺀다. 그러면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지워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읽어야 되죠. 내가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용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자기 짝이란 말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읽고 남의 얘기 듣길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죠. 왜?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남의 얘기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이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고왕조 시대, 패권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했나? 바로에게 똑같으잖아요. 요셉이 갔을 때는 중앙조 시대. 또 모세 때는 신왕조 시대. 그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 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애굽에는 12가지 신을 섬기는데 신 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바로의 장자, 또 고관 대적들 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심승의 장자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행사가 뭡니까? 그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행사. 6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집트 애굽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다윗 왕 때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중동 국가의 패권 국가 수장으로 올라서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환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그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유대인들이 하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무너진다. 근데 그들이 니느웨 성 왕부터 짐승까지 3일 동안을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금식한다고 무너질 성이 안 무너집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로 멸망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금식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국가 되어버리니까 선자들이 얼마나 아수르가 침략한다. 선자들이 얼마나 선포합니까? 그래도 안 듣거든요. 들을 수가 없죠.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될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는다. 뭐 아모스 읽어보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가지고 전부 바꿔버려. 민족을 이동시키잖아요. 아수르라는 민족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막 혼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선자들이 얼마나 애간정 높게 애가를 부르고 안 듣잖아요. 들으면 이상하지요. 그 다음엔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왔다. 바벨론 넘어와서 바벨론에서도 남유다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잖아요. 상천하지에 다니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만 한 분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뭐예요? 내 종이다 그러죠. 내 종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혈통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내 종이다. 그러니까 밤에 꿈에 계시를 하고 그 계시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패권국가 수장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거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치욕적이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합쳐서 20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욕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선포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게 이방인들 가운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유다를 침공해 하신 것이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 알면서도 신한평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 다니엘서 보고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꿈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놓고서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꿈을 보여줬잖아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뿌리는 놔두고 위에 나무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손톱도 발톱도 안 갖고 완전히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그게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7년 만에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런 걸 보고도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벨사살이 무슨 짓 하나 보세요.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기명,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금으로 된 은으로 된 각종 잔을 다 갖다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그릇들 갖다가 자기들 술 마시고 배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벽 위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메네 대겔 우바르십니다. 근데 글을 써놨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려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 대겔. 너를 다뤄보고 다뤄봤는데
너는 비중이 모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이거로 끝이야. 그 밤에 메대하고 파사 나라가 점령해서 완전히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메대 나라 때는 또 아수르 왕 때는 그 에스더 사건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벨사살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면서 30일 안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의 누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도장 찍어라. 도장 찍어놓고 다니엘을 사자고 속에 집어넣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70년이 다 찰 때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패권국가 넘어가니까 바로 다니엘 읽어보세요. 회복시켜라.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약속하신 70년 기한이 다 찼다. 회복시켜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게. 그때 남자만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내가 읽어봐야지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엘 선지가 설명하잖아요. 모충이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애굽에서 먹다 남은 것을 아수르가 점령해서, 또 아수르가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볼레가 먹었다. 바벨론이 자볼레란 말이에요. 자볼레가 먹다 남은 것을 풀새기가 먹었다. 선자들이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에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아브라함 때 약속하셔서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 읽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주 작은 열매, 작은 씨앗, 작은 열매 하나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거룩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까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그 기간이 막바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징조로? 다니엘 때 약속하셨잖아요. 제3성전을 친다. 그러면 환란이 7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